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서가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4장과 5장에서 10장으로 이렇게 구분이 지어집니다. 1장에서 4장은 유대 나라가 모든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극박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바사라는 이르 페르시아 왕조가 들어서서 북왕국과 남유다가 모두 다 여기에 포로로 잡혀가 있고 국가를 잃어버리고 이제 이들의 바사라는 왕국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궁에 문지기로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초병이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 조금 계급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하만이라는 장군이 이제 왕 다음으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서 왕궁이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에게 절을 할 것을 강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인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급자가 상사에게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한 목례나 우리가 흔히 군에서 있는 것처럼 시호 자체로 창을 쥐고 있다가 높은 사람이 오니까 차렷해서 경의를 표한다든지 아니면 손을 일어서 표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나라의 풍습에 군일에 따라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하만이 요구하는 것은 신에게 경배하듯 무릎을 꿇고 코가 땅에 닿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마가 땅에 닿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르드게로서는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 직에서 밥을 벌어먹고 이 권력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못하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그럴 수 없다 하니까 하만이 이제 그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죄 하나 죽여가지고는 자기가 성이 차지 않으니까 어느 민족이냐? 유대 민족이다. 전부 다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거짓말을 해서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한 날에 모든 지역에 아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유대인들을 다 한날 한시에 죽이도록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그의 조카 에스더에게 너는 금식하며 왕에게 나가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저는 이 말이 너무도 멋진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집에 있는 연장 하나라도 아유 그거 하나 사다 놨더니 그거 밥값 하네, 지 값어치 하네, 이것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하물며 인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있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의 조카인 황후에게 이때를 위함이다. 왕에게 나가라. 그래서 에스더는 왕에게 나갑니다. 당시의 풍습은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에게 나가면은 아주 큰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침 왕이 호를 자기 지봉 호를 내밀면서 왕후여 오라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후가 딴 게 아니라 오셔서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랑하는 왕후니까 잔치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때 에스더가 하만도 데리고 오셔서 하만을 워낙 아끼고 신임을 하니까 하만까지 데려오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만까지 데리고 갑니다. 가서 1차
잔치를 배설해서 참 흥겹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분 좋아서 왕후에게 그럽니다.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이 나라 반이라도 주마. 아니요, 괜찮습니다. 또 두 번째 잔치를 또 배설합니다. 또 하만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하만 데리고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서 또 이야기하라 그러면, 야, 내가 뭘 해주면 좋겠느냐? 왕이여, 우리 민족을 구해 주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 주시고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왜? 누가 어떻게 하는데 이 악한 하만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 하만이 괴계를 꾸며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느 날 왕이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책에다가 내시를 불러서 역사책을 좀 읽어라. 그러니까 역사책을 탁 읽는데, 얼마 전에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을 유대 사람이 알려준 거예요.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모르드게였어요. 그래서 왕의 목숨을 건졌거든요. 그 왕이 물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상을 내렸느냐? 아무것도 안 내렸습니다.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다음날 하만을 부른 거예요. 하만 장군, 왕의 목숨을 구하고 이렇게 큰 일을 한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면 좋을까? 그러니까 자기를 그런 줄 알고, 왕이요, 왕의 옷도 입히고 왕의 마차를 태워서 왕의 왕관을 세워서 왕이 다스린 나라를 다 한 바퀴 돌게 하소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충성되게 일을 할 것입니다. 왕을 위하여 섬길 것입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준비하라. 지금 하만은 자기가 타려고 왕에게 그렇게 직고를 해서 딱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모르드게를 짱대 매달라고 50큐빗, 이것이 1큐빗이에요. 이거 5배 되니까 이거 50cm 따지면 5, 25. 그 높은 짱대에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만의 두 가지 계략이었어요. 자기 눈에 까신 모르드게와 모르드게를 매달고 그에 딸려있는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자기는 왕처럼 월계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왕이 내주는 마차를 타고 전국에 누비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계를 꾸미고 있었던 거죠. 그런 꿈을 자기가 다 꿨지만은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른 반전의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잔치상에서 이 악한 하만이 그랬다니까 왕이 화가 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너무도 아끼던 사람이고 신임했던 하만이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 잔치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궁궐 뜰에서 왔다 갔다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처리하려고 결정을 했나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일단 그가 다시 잔치 있는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하만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왕후에게 살려주십시오. 왕이 지금 나를 크게 벌할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근데 에스더가 말도 안 하니까 에스더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앞에까지 온 거예요. 앞에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멀리서 바라본 왕이 쳐다보니까 아니 저놈이 왕후에게 엎드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놈이 이제는 강간까지 하구나.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왕의 호위하던 호위병들이 가서 하만의 얼굴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얼굴을 뒤집어 씌웠다는 것은 하만의 영광, 하만이 그동안에 그 얼굴로서 인정받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얼굴을 감싸고 끌고 나와서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했던 그 짱대에 자기가 매달리고 자기가 타고 싶었던 그 황금마차는 모르드게가 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분명한 답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황금마차 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으로 다 쓰고 승리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반전의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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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그러냐, 오늘 여기서 우리 인생의 반전은요, 우리 자신의 결단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그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환경도 일반적인 은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르드게가 짱대 매달리게 될 형편이 되고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는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작정하신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로봇처럼 조정하지는 않으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십니다. 이러한 악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기 신앙을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그냥 앉아서 두 손 묶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앉아서 무책임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왕을 초청하고 잔치를 배설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들에게 회유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반이라도 줄 수 있는 회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과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으면 가감하게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신앙을 지켜 나갔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배 방법대로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 하나가 남아도 저는 이 자리에서 순교할 것입니다. 공산당이 와도 저는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괜한 객기를 부리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김상윤을 목사로 세워서 이 귀한 인생을, 이들이 살아가는 그 귀한 삶, 시간을 김상윤에게 맡길 때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저버린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 목양의 자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지 않겠다고. 저는 제 먹고 잘 살자고 한쪽에 주머니 만들어 놓고 돈 저금하고 적금 넣고 여러분에게 헌금해라고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 소은이 적금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보는 겁니다. 내 것 챙겨놓고 여러분 주시는 거 누리는 그런 파렴치한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나눔의 교회 한 지체로 불러주신 그 뜻을 저는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신 그 생명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그 이름에 맞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그러한 모습이 무모하게 보이고 에스더의 모습이 바보처럼 보일 수 있지요. 나라의 바보스러울 수 있고 어리석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만약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기 일신상의 이유로 세상과 권력과 타협했다라면 하나님은 아마 이르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나는 너를 보았노라. 이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아말렉이 사람입니다. 아말렉은요, 성경의 출생에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36장에서는 에스의 아들로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아말렉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한 징계성을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낙타나 낙이나 아이나 젖먹이가 다 죽여라 그럽니다. 아말렉을. 너무 잔인하잖아요. 아이가 젖먹이가 뭘 안다고 그것마저 다 죽여라. 아말렉은 씨를 말려라.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지구상에서 떠나게 만들어라. 그거였어요. 이유가 뭔가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니까 3절 앞절에 보니까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내 거대한 꿈, 그 꿈을 가로막은 자들이다. 저들이 출애굽할 때 길을 막고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쁘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오늘 나눔의 교회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막고자 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씨를 말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씨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시 여기며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역 중에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셨겠습니까? 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아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살아남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나라 구실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로마는 한쪽 구탱이에 가 있습니다. 그렇게 찬란하고 중동 지방의 최고의 국가였고 그랬던 애굽은 유엔으로부터 보조받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일본요? 지금 일본 열도가 신문에 내지 못하고 있는 천재지변으로 우리나라보다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얼마 전에 비 왔는데 20몇 명이 죽었습니다. 중국요? 우한에서부터 교회를 철폐하고 문을 닫게 만들더니 우한 바이러스가 발생되고 하수구를 통하여서
코로나가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용변을 봤는데 그 용변을 통하여서 하수구로 갖다 버리니까 정화가 잘 안 되니까 그걸 타고 흘러 들어가서 온통 전파됐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밝혀집니다. 6,000명 가량의 수재민이 일어나고 비가 48일 동안 내리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물은 끊칠 줄 모르고 댐들이 위험에 오르고 그렇게 돈 많다고 자랑하며 미국에 빌딩 사들이고 호텔 사들이고 국채 사들이는데 한낱 조각이 되고 종이 조각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사는, 한국 교회사는 순교사입니다. 대원군 시대 때부터 기독교가 들어와서 지금 와서는 천주교라고 하지만 그때는 변질되지 않는 천주교였습니다. 그나마 일부 복음에 마음이 끌려있던 사람들입니다. 대원군 시대 때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는 순교였습니다. 10,000명이 넘어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부터 유교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이 순교를 했습니까? 가까운 이 병천에, 논산 병천에 66명이 순교를 당한 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병천 성결교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순교사입니다. 그런데 안일하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에 우리의 신앙을 팔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자랑은 잠시 잠깐입니다. 시편 1편 4절에 보면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러한 그릇된 자리에 있지 않고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 7장 6절에 보면은 이 악한 하만, 이렇게 이 악한 하만, 히브리어가요, 뭐 헬라어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그 영어도 그래요. 알파벳이 곧 숫자였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를 쓰기 전에는. 그래서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히브리어가 22자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알레프부터 요드까지가 10이거든요. 10개 그 알파벳인데 그게 1, 2, 3, 4, 5, 6, 7, 8, 9, 10이래요. 그리고 100, 1000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글자를 이 악한 하만, 이것을 알파벳 이제 표현하고 나면 숫자로 표현하니까 숫자가요 666이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귀의 순위 이는 666이라. 그럼요, 결국 마귀한테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저런 세력들은 666 악마에 붙들린 자들이지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요, 이들은 모든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 그것이 독배가 될 수 있지요.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교회를 대적하려고 덤비니 이것이 바로 사탄의 권세가 아니고는 무엇입니까? 이 악마지.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이 마귀는 모두가 자기에게 경배해라는 겁니다. 내 말만 들어. 내 말 들으면 우리 편, 안 들으면 적. 우리 편이 온갖 나쁜 짓 다 해도 그거는 오케이. 상대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거는 공격.
그 마귀짓. 저는 가만히 보면은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이 마귀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신앙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모든 성도를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네, 마귀 새끼는. 오늘 여기에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죠. 문제는 우리의 이 환경 속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나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에, 하만이 타고 싶어 했던 그 마차 위에 바로 여러분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반전은 인간의 노력과 환경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우리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